시편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목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으로 성가대 지휘자의 음악에 맞춘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회개한 자가 얻을 축복을 노래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2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편에는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참회시는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시편 51편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참회의 마음을 고백한 것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참회시로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리고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회개하는 것을 회개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파렴치한 범죄한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일단 부정부터 하고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만 경제사원만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가 야단치려고 하면 무조건 처음부터 엄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물론 어린아이가 나 아니라 그러는 것은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 봐 야단 맞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겠지요. 정치인이 그러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 범죄에 대한 그런 죄의 대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경찰과 검찰과 법은 보호해 줍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누구나 명확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어도 그 법원에서 구형을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무죄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범죄를 인정하는 순간 법적인 제재를 받고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감추고 없애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아니라고 부정해야지 권리를 받는 세상에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한다는 것은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죄가 그 자신을 밝혀서 결국
사람들에게 그 지은 죄 때문에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보면 죄를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죄를 회개한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동일한 죄를 졌지만 사울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짓눌러 이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가 그곳에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무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집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 성령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본문 보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막내딸이 그저께 제 막내딸이 서커스 아티스트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좋은지 하여튼 서커스 아티스트를 지가 직업을 그걸 잡았어요. 카나다에 있다가 어떻게 에어리얼 하는 것을 알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걸 하면서,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공연을 해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 연습을 하다가 3m 높이에서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피가 나고 이제 응급실에 가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CT를 촬영하고 모든 것을 다 촬영했는데 다행히 머리뼈도 괜찮고, 근데 5번과 6번 경추에 골절이 있다고. 문제는 5, 6번 사이를 지나가는 혈관과 신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혈관이 살짝 찢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무서운 그런 중상 같아요.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만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야, 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나 하나님 만나고 있어. 우리 막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하게도 어제 아내가 서류를 이제 필요한 게 있어서 갖다 달라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왔어요.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에 MRI를 찍고 CT를 다시 촬영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응급실에 입원을 시킨 이유는 그런 중상이 있었을 때 혹시 모를 이벤트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입원하면서 추위를 지켜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벤트가 진행되어서 경추에 문제가 있거나 브레인에 문제가 있다면 뇌졸중이 생겼다든가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연락이 왔을 텐데 그런 연락이 없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수가 범람한 그런 엄청난 일이 막내에게 닥쳤고 저에게 닥쳤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누구네가 닥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막내딸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 주셔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은신처에 있다면 두려울까요? 걱정이 될까요? 염려가 될까요? 만약에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된다면 하나님이 은신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불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기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인자하심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failing love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실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10절과 11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회개하면서 깨달은 것, 악한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라는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많은 수건도 짜야 된다 막 그러면서 직원들을 족치면서 그냥 이 소기의 성과를 얻게 하려는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에게 우리가 인생을 맡긴다면 때때로 홍수가 범람하는 그런 상황, 재난 상황에 우리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1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정직한 자만이 결국 이 땅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의인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면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어떤 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신처에서 하나님의 보호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믿음으로 주 앞에 든든히 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